우리는 계속 말씀 그 자체를 주제로 지금 몇 주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주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부활주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 지난주 말씀, 요나의 표적. 이 말씀들이 계속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기적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주님 되시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요나가 대충 성의 없이 억지로 선포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니느웨 전체의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니느웨 백성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두려움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지기 직전에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4장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곧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니느웨는 성의 없는 요나의 전도에도 크게 떨고 그들의 삶을 고쳐 멸망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과 심판에서 돌아선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그리고 멸망과 심판,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멸망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위로와 평안이 있고 험난한 이 삶에서 좀 더 의지할 만한 쉼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봅니다. 기적을 아무리 보아봤자 이 멸망과 심판, 죄에 대한 대속, 십자가의 구원, 이 진리가 기적을 통해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멸망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핵심 진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와 쉼터로 막연한 자신의 보호자요 인도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게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길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생각, 철학,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깨달아 알게 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특별하게 비추어 주셨다 해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말씀밖에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서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통의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옆길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민족이라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밟으려고를 안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에게 있어서의 니느웨와 같은 곳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 약속한 그 메시아를 이 여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더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의 전도에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이 반응에 정말 흡족해 하셨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좋으시다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표적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된 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 한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비가 되어 있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땅인 사르밧의 어느 한 과부를 찾아가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어떻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라합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에 가서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존재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러시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46절에서 54절을 같이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하나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가나 이곳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신하는 가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갈릴리와 이 신하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은 한 40km쯤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신하는 절박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저와 같이 하룻길 같이 걸어가서 제 아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절에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49절 신하가 그래도 막무가내 됩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드디어 이 신하가 믿음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지금은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죠.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또 아는 장면이 있죠. 어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었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 계신 곳이라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멀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랬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표적을 향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이 백부장은 알아본 것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내게 나아오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끝입니다. 다른 표적과 기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방인 백부장은 이미 안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을 바로 백부장이 받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신하도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을 갖게 되었죠. 비록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함으로 기적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국 기적 너머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치려면 예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당초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신하는 무엇이 가장 궁금했습니까? 살아있다 하는데도 그 살아있다보다도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걸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걸 알고 뭐래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말씀하신 그때에 나았다라는 거죠.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안 온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이 신하도 드디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다른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흔적인데 무엇을 더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도 말씀으로 가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서 믿는다. 이 믿음은 나의 의지, 신념, 결심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자기 의지, 신념, 자기 결단, 자기 최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믿음은 행위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게 뭐냐? 믿음은 행위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행함에 대해 말할 때는 그 핵심은 항상 위험 감수입니다. 윤리 도덕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핵심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을 때 그 행함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행함의 본질은 위험 감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통한 행함,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비 내리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방주를 묵묵히 만드는 게 행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게 행함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게
행함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행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사는 게 행함입니다. 여리고성을 묵묵히 도는 게 행함입니다. 라합처럼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게 행함입니다. 행함을 보십시오. 윤리 도덕이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걸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본질은 위험 감수입니다. 믿은 그대로 내가 행했는데 내 믿음이 틀렸으면 막대한 손해가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동이 행함입니다.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행동이 없을 때는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줄 알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없어요. 그럼 막대한 손해가 따르는 거잖아요. 행함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했는데 내 믿음이 틀렸으면 나는 폭삭 망해야 되는 게 행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행함의 본질은 그래서 위험감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지는 못하지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믿어.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믿으면 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당연히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자기 신념, 자기 결단, 자기 의지, 자기 최면 이런 걸로 이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내 의지와 신념을 강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지 못하는 게 나의 의지와 신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게 믿어져야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을 통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의지, 자기 최면 아무리 걸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해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압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깊고 충만하게 느낍니다. 정말로 다른 어떤 무엇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복이 뭔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조차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게 무엇인지가 그냥 느껴집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 아쉬움과 집착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공식 하나 말씀드렸었죠. 말씀 더하기 믿음은 안식.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믿어주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시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싶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믿고 싶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게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신 것이고 부활하심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자 하는 누구든지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싶어서 말씀으로 들어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누구도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게 어떤 말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바로 이 주가 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한 걸음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활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말씀 더하기 믿음은 안식입니다. 말씀을 그냥 죽어있는 글자로 대하지 마시고 말씀이 곧 우리 주님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곧 우리 주님임을 믿을 때 그때서야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때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 깊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자기 힘을 빼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자기 힘이 빠지고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안악자손이 있어도 골리앗이 있어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함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다라고 했죠.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결코 줄이지 않고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